한 번만 이해됐습니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교만의 심판과 흩으심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 명령을 어기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을 하죠. 원래는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왕이 그걸 무시하고 제사 명령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자기 생각대로 행동한 것을 책망하는 사무엘에게 제사도 드렸으니 괜찮지 않은가요? 라고, 자기가 제사 드리는 것도 뭐 괜찮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내가 왕인데 그래도 내가 제사를 드렸으니 괜찮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사무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울이 제사한 모습은 겉으로는 경건한 예배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 일을 계기로 그 왕위를 거두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렇게 사무엘 옷자락을 붙잡고 매달리면서 한 번만 봐달라고 그렇게 이제 비는 장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계기로 그 왕위를 거두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벨탑 사건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 이름의 질서, 자기 중심의 통일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시고 오히려 흩으심으로 참된 질서를 회복하셨지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공동체 속에도 하나님 없는 질서가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가를 배우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겸손과 순종의 질서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회복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없는 질서는 외적인 통일처럼 보여도 결국 교만으로 무너집니다. 1절을 보실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뜻 보면 참 좋은 상황 같습니다. 언어가 하나고 마음이 하나라면 얼마나 효율적이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 되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3절과 4절에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들의 목표는 분명하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는 것, 바로 이것이 모든 교만의 본질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것, 이게 교만의 본질이에요. 1912년 절대 가라앉지 않는 배라고 불리던 타이타닉호가 출항을 했습니다. 그 배의 설계자는 하나님이라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그러한 말했다고 하는 것이 전해지고 있죠. 그러나 첫 항해에서 빙산에 부딪혀 수천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배 이름처럼 인간의 교만은 언제나 가라앉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가장 확실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울의 제사, 니므롯의 성읍, 그리고 바벨탑은 모두 같은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통일, 하나님 없는 질서는 언제나 무너집니다. 겉으로는 하나처럼 보이지만 중심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정도 교회도 사역도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이름을 세우기 시작할 때, 내가 나타날 때 그 순간부터 바벨탑은 세워지고 있음을 잘 알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을 흩으심으로 질서를 회복시키십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보셨습니다. 그들이 쌓은 탑은 하늘에 닿는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만큼 아주 보잘것없이 작은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강화하신 분들은 또 보셨겠습니다만, 아니 뭐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다 보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강화를 하러 이제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내려다 봅니다. 일본 강화자니까 이게 문에 섰거든, 문에 딱 서가지고 딱 이렇게 내려다 보면은 이게 내려오면은 산인데 거기서는 다 평지처럼 보입니다. 다 평지예요. 그게 낮은 곳이나 높은 곳이 없어요. 다 평평한 평지처럼 보여요. 덤프트럭이 가는데 요 손톱만한 게 이게 이렇게 덤프트럭이 가는 보여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에서 보면
큰 덤프트럭도 손톱만큼 보이는 거고 높은 산도 평지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야 볼 수 있을 만큼 작은 그것이 바벨탑이었어요. 이처럼 인간의 위대함은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미미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7절입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고 그랬어요. 여기 혼잡하게 하다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바랄이라는 단어인데 섞고 질서를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한 이 통일 질서를 언어의 혼란으로 해체하셨던 겁니다. 이것이 심판의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여기 흩으셨다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널리 흩어 퍼뜨리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흩으신 것은 단순한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교만을 제어하기 위해 개입하신 은혜의 손길이었던 거죠. 만약 하나님이 내버려 두셨다면 인간의 교만은 더 큰 파멸로 나갔을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흩으심으로 인간의 악을 제어하셨죠. 하지만 그 흩어짐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0세기 초 중국에 있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서양인과 중국인의 문화 차이로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이 전해지려면 우리가 그들의 언어로 말해야 한다라고 믿고 직접 중국 옷을 입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복음을 전했다고 하지요. 그가 세운 내지 선교회는 훗날 수천 명의 중국 선교사를 배출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언어의 차이를 통해 교만을 막으셨지만 겸손한 자를 통해 그 차이를 복음의 도구로 바꾸셨습니다. 또한 요나가 니느웨 가기를 거부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바다 한가운데로 던지셨어요. 그 흩으심은 심판이었지만 동시에 요나를 돌이키는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의 질서로 돌아갔죠.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시며 흩으심을 통해 회복으로 이끄십니다. 그렇습니다.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 계획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바벨탑을 흩으시는 순간일 수 있죠. 그러나 그 흩어짐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참된 연합은 하나님이 세우신 복음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진 그곳의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습니다. 여기 바벨은 히브리어로 혼잡을 의미하지만은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 없는 문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이 흩어진 언어와 민족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다시 모였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5절과 6절 말씀을 봅니다.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바벨에서 혼잡해진 언어가 성령의 은혜로 다시 하나의 찬양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기서 알아듣는 거예요. 천하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로 그걸 듣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그랬습니다. 바벨에서 흩어진 민족들이 결국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다시 하나로 모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질서,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역과 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연합은 사람의 힘으로 만든 조직적 통일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겸손과 또 복음의 연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질서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없는 질서는요 반드시 무너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흩으시는 손길 속에는 언제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바벨을 흩으셨고 겸손한 마음 위에 성령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 계획을 흩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파괴가 아니라 회복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은 교만의 탑을 무너뜨리시고 겸손의 사람 위에 진정한 질서를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리십시다. 이제 내 이름의 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삶을 사십시다. 그것이 바로 무너짐의 시대 속에서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 질서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마음과 가정과 교회 안에 그 겸손의 질서와 복음의 연합을 세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